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면요, 저희가 무엇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냐? 캠프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캠프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캠프라고 할까요? 나가서 전도하는 걸 보고 캠프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캠프하셨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을 살리는 빛이라. 캠프가 무엇이냐면요,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어떻게 비춰지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요 여러 무리한테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나 개인에게 빛이 비춰지는 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영혼 속에서부터 캠프가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빛이 임하면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빛이 임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아 떠나가라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빛이 임하게 되면 흑암은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내 영혼에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예배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캠프가 일어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받게 되면요 어떤 응답이 오냐?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는데 우리의 영혼 속에 빛이 임하고 우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캄캄함이 땅을 덮고 어두움을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한 그 빛을 보고 나라들이, 임금들이, 내 아들들이, 딸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게 캠프입니다. 아까 저희 순회 캠프가 은혜 가운데 마친 뒤에 한 청년이 왔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당한 청년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제 나이가 28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돈을 5천만 원을 모은 거예요. 이제 28인데. 근데 5천만 원을 모았는데 사기를 당해서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28살 된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사기에 딱 맞고 멘탈이 나가고 마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다 접고 그냥 이 군산에 내려와가지고 방에 박혀갖고 너무 힘들게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거죠. 근데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 또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가지고 아까 모강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말씀 받는 거예요. 말씀 다 받고 뭔가 마음이 한층 평안해졌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막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어거지로 영접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있으면 그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캠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붙고 그 사람에게 복음 포럼했는데 그 사람은 살아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성실하고 바르게 착실하게 막 자기 인생을 탄탄대로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도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청년도 진짜 자기가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아, 나는 진짜 멘탈 강하다. 나는 마음을 잘 지킨다. 그러니까 마음 잘 지키니까 번 돈을 허투루 안 쓰고 5천이나 모았겠죠. 그것도 혼자 자취를 하는데 그 돈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끼고 아껴가지고 그 돈을 모았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영혼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그 길은 평탄한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속에서부터 믿어지셔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서 돈을 많이 저축하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자녀가 막 탄탄대로로 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질병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취업을 잘했고 좋은 학벌을 가졌고 좋은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질 때 행복한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요, 문제 없어서 행복하다 그럼 그 사람 문제 생기면 불행해지잖아요. 경제 있어서 행복하다, 경제 좀 없어지면 불행해지잖아요. 자녀가 탄탄한 대로 가서 행복하다, 자녀에게 조그만 문제 있으면 또 무너지잖아요. 그런 휘청휘청하는 갈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행복하셔야 되냐?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행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예배를 통해 답을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선택의 길을 열어주세요. 사람의 길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들리고 방향이 보이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보일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야, 진짜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가 되는구나, 소통이 되고 있구나, 이거를 느낄 때,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될 때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요, 자꾸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 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를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언 5장 3절에서 6절 말씀처럼요, 음녀가 꿀을 가지고 자꾸 속여요. 꿀이 어떻죠? 꿀은 달아요. 단 걸로 속여요. 우리 인생에 자꾸 단 거, 잠을 계속 자면 달잖아요. 계속 잠을 자고, 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이 어때요? 술이 달아요. 술을 계속 마셔요. 미디어 달아요. 게임 달아요. 쇼핑도 아주 달아요. 계속 여행 다니는 거, 그것도 달아요. 자꾸 단 거를 먹게 해가지고요, 진짜 먹어야 될 거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자꾸 행복하게 만들어서 원래 인간이 무엇으로 행복해야 되는지 깨닫지도 못하게 한대요. 음녀의 꿀이 처음에는 꿀인데 나중엔 그게 칼이 돼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술 한 잔 두 잔 마실 때는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한두 잔 마셔가지고 그 마시면서 생각을 잠깐 놓게 되고 그래서 막 좋은데, 그거를 자꾸 행복으로 채우게 되면요, 나중엔 술 없이 못 사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이란 존재가요, 인간을 자꾸 다른 것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요. 제 아들 필리비가 필리비를 키우면서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필리비한테 엄청 맛있는 거 사주고 명품 옷 입히고 좋은 막 아기 장난감들 막 사주고 그런 건 다 해주는데 제가 얘랑 함께는 하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뭔가 다 쏟아부어주는데 얘랑 교감하는 시간을 안 가져요? 그럼 과연 그 아이는 행복할까요? 많은 돈을 계속 투자하는데 그 아이는 과연 행복할까요? 애 잘 케어할 수 있는 아기 돌보는 사람 채용해가지고 붙여갖고 이 삼시세끼 이유식 잘 만들어가지고 먹이면 얘가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못 해줘도 몸으로 같이 뒹굴고 눈빛 마주치고 교제하고 소통할 때 그 아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경제를 가지고 뭘 해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없으면요, 인간은 만족 없고 행복 없고 늘 염려, 걱정,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요, 그들이 가는 길은 평탄한 길도 아니고 탄탄한 길도 아닌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내 인생의 수월로 내려가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한대요. 왜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음녀, 사단이란 존재가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으로 행복하게 하고 자꾸 술로, 자꾸 담배로, 게임으로, 인스타 하면서, 미디어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일 다 끝내고 넷플릭스 켜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게 행복이지. 그게 과연 행복일까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마음을 그런 걸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혼자 그거를 읊조리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담겨질 때 인간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자꾸 다른 것으로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 흑암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자꾸 다른 것으로 행복하게 해서 너희를 수월로 내려가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겁니다. 다른 것으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더 재앙 속으로 가요. 이번에 교도소에 27살 청년이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했잖아요. 마음이 무너졌을 때 마약으로 행복하려고 하다가 마약으로 행복했는데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 더 큰 재앙을 만나가지고 이 청춘에 교도소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나올 때는 30대예요. 오는 저주와 재앙을 못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그 저주와 재앙이 유월된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마약에 손을 댔을까요?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았길래 복음에 손을 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런 생각이 막 계속 오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안 와요. 대단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누구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술이 땡겨 술을 찾고 싶어, 누구는 자꾸 마약을 건들고 싶고, 누구는 담배를 피고 싶고, 누구는 자꾸 남자가 있어야 되고, 누구는 자꾸 여자가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막 이 생각이 계속 와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온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근데 우리는 왜 그 속에서 해방받았냐 이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저주와 재앙이 지금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는 걸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내 속에서부터 역사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서부터 믿어지고 누려질 때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어디 떠도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영적 상태, 그게 내 안에 캠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캠프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복음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막 이익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으신가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때 더욱더 말씀 성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뀝니다. 흐름 속에만 있으면요, 흐름을 타게 됩니다. 또 복음의 지혜가 있게 되면요, 어떤 지혜를 주시냐? 살리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번에 전주 그 사역 현장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 현장이 저한테 마음의 문이 안 열려 있었거든요. 자기는 담임 목사님하고만 소통할 것이다. 아, 여기는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현장의 그 흐름을 바꾸셔가지고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 다른 분, 와이프분 사역하겠다고 잠깐 자리를 뜨셨어요. 그래서 황 권사님에게 이 사역을 해라 하고 이렇게 미션 주고 가셨는데 권사님이 저를 와서 이걸 하라고. 그래서 이제 앉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어떤 말씀이 펴져 있었냐? 잠언 4장 23절 말씀이 펴져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분이 읽으시고, 아니 무슨 뜻이냐 이게, 설명을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깨닫냐, 설명을 해줘야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려고 앉았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쭉 설명해주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술에 안 걸려갑니다. 술 왜 드십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하루에 소주 5병씩 먹을 정도로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오히려 역으로, 아이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심각했네 하고, 아유 언제 그랬어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저는 청년 때 그랬습니다. 난 청년 땐 그렇게 안 살았어. 결혼하고 이렇게 된 거지. 아, 진짜 어떻게 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막 쯧쯧거리면서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결혼을 하시고 이 가장의 무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원래는 혼자 살아가지고 돈을 좀 못 벌어도 상관없고 그런 상태였는데, 가장이 되고 나니까 돈을 무조건 잘 벌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 아내를 힘들게 안 해야 되는 그 좋은 마음이 오히려 그분의 마음을 무겁게 한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막 계속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박감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술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얼마나 많이 싸운지 아냐고, 나 너무 힘들다고, 그 마음 아세요? 하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알죠. 저도 신혼집 때 툭하면 싸우고 캐리어 싸서 나가고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손을 덥석 잡더니, 나랑 자주 얘기해야겠어? 마음에 들어? 하면서 갑자기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저한테 사역을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거 얘기했을 뿐인데요. 그 살리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죠, 정신 차려야죠, 그래야 와이프가 안 힘들죠, 옳은 말 바른 말 맞는 말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지혜는 뭐냐면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옳은 말 맞는 말 바른 말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현장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밑바닥으로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뭐 하셨죠? 밑바닥으로 가셨어요. 수월까지 가셨어요. 지옥까지, 그 문턱까지 갔다가 오셨어요. 우리 살리시려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또한도 살리는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응답의 증인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무엇하라고 하셨냐? 귀를 기울여라. 자꾸 귀를, 사람의 말이 기울이는 게 아니라요, 성공할 수 있는 거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지식을 지켜라. 그 지식이 무엇일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것이다. 이 행복 누리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셔야 됩니다. 이 지식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서. 안 그러면은 음녀가요, 무엇을 하냐? 여러분의 꿀을 주면서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행복하도록,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기쁘도록,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집착하고 나중엔 중독까지 돼서 그거 없이는 못 사는 노예 포로 속국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도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부터 믿어지면요, 그가 그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인생이 정말 평탄한 길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우리의 인생을 계속 감찰하실 수밖에 없도록, 자꾸 맡겨놓으니까 자꾸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드리니까 그걸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그걸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도록 자꾸 드리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주인이 그걸 관리하죠. 내가 그걸 딱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게 관리가 되나? 그 청년이 자기가 관리하려 하다가 한 방에 그냥 날아갔잖아요.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할까요? 이 나누는데도 계속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그 힘듦이 저한테 전달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자기감에 빠졌을까? 그 음료한테 속아가지고 달콤한 거에 속아서 다 빼앗겨버렸어요. 자기 청춘 다 바쳤는데. 청춘을 경제한테 바치니까요, 진짜 말씀 그대로 너희의 경제를 좀 먹는 땅에다가 두지 말아라. 하늘 보좌에 드려라.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냐면요, 캠프 인생 되어야 합니다.
캠프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예배자입니다. 예배할 때 진짜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 나는 주님을 만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나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말씀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 시간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인간이 왜 점점점 죽어가냐? 문제 갈등이 있어서 점점 죽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를 통해 나 자신을 살리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를 통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장에서 영접을 하고 다락방을 하고 시스템을 세워도요, 결국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의 말에 걸려가지고 상처 받아가지고 마음 판에다가 상처 새기는 순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 나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지키고 싶다면 혼자 예배하는 거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거든요. 내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거든요. 근데 내 정신이, 내 각인뿌리 체질이 하나님과 함께보다 자꾸 세상에 있고 계속하면요, 내 영혼이 뭔가에 빼앗긴다니까요. 내 마음이 뭔가에 자꾸 도둑질 당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내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는 거죠.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뭘 만나게 하냐? 문제를 만나게 해요, 흑암이. 그러니까는 더 마음이 심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자꾸 드리시면서 개인 예배를 통해 나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회복되어지고, 공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혼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각인뿌리 체질시키고, 현장에서 예배하면서 현장의 흑암을 박살내는, 그래서 현장을 지키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계속 하게 되면요, 나를 제자화하게 됩니다. 그냥 예배를 했다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하면 할수록 뭐가 되셔야 되냐? 제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 가슴과 마음이 자꾸 회복되셔야 돼요. 나를 이 다른 것으로 행복하게 해서 뭔가에 중독되고 집착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날마다 내 근본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강단 말씀을 계속 듣는다면 강단의 제자가 되시는 거죠. 아, 오늘 강단 말씀 은혜 됐네. 결국 나 중심 채우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요, 정말로 강단의 은혜가 됐다면 하나님, 저 강단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저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잡고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 들었잖아요. 누군가는 여기에서 살리는 지혜 부딪혔어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 내 삶 속에, 가정에서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막 옳은 말 하고 싶고 맞는 말 하고 싶고 하는데 그때 살리라고 하셨지, 도우라고 하셨지, 그래, 그럼 지금 살리는 게 무엇일까? 침묵하자, 오히려 격려하자, 위로하자 하면서 그게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말씀이 임했으면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깊숙한 곳에 말씀이 임하면요, 그 마음에 박힌 게 내 생각을 재창조시킵니다. 그게 제자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누리니까 너무 기쁘고 힘이 나니까 뭐가 되냐? 전도제자까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먼저 되시는 것이 캠프 인생이고, 예배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자의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전도운동하면은 내 자녀들 이렇게 응답받겠지? 이런 썩을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전도자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말씀 붙잡고 전도 현장 가는 거죠. 그게 전도자의 동기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요,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캠프 할 때만 전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순회 캠프 하는 기간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보고 기도 응답이 되고 실제 전도가 되어지는 삶, 오늘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자는 무엇 하시냐? 전도 대상자를 기록하고 그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면요,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가 생깁니다. 그걸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왜 영접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말해야 되지? 왜 이런 증상이 벌어질까요?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면요, 그냥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근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현장을 두고 말씀을 받잖아요. 그 현장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냐면요, 전도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전도 운동이 무엇이냐? 팀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살릴 전도 팀이 세팅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두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지역마다 팀이 구성돼서 곳곳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거의 제가 현장들을 다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가면서 저도 계속 현장 감을 잃지 않게 이 내용들을 제 안에 계속 쌓아놓고, 또 이 쌓인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미션홈에서 이것을 풀어내고, 그래서 미션홈에 온 제자들이 그것이 개인화가 되어지고 제자화가 되면 또 현장에서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를 그대로 누리도록. 그래서 진짜 전도자는요, 팀 구성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할 팀을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혼자서 전도 운동하면 금방 지치거든요. 그래서 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캠프 인생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예배자요, 전도자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요, 그 안에 뭐가 생기냐? 영적 망대가 생깁니다.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무의식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까지 하나님의 절대 망대인 영적 망대가 세팅이 되면서 내 안에 흑암이 자꾸 박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막 드러나는 나중심들이, 물질 중심, 성공 중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인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싸울 때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알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야 그 흑암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흑암이 나를 어떤 달콤한 유혹으로 내 인생을 지금 쥐고 흔들고 있는지 인지조차 안 되면은, 복음은 복음대로 들으면서 내 인생은 계속 창세기 3, 6, 11장으로 계속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 망대가 세팅이 되면 될수록 뭐가 드러나냐? 흑암이 드러납니다.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빛이 비쳤더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진짜 빛이 비춰지면요, 어둠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 완전 나중심이구나.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내 안에 있는 흑암 때문에 자꾸 이 갈등이 반복되고 되풀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그 흑암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남은 자냐면요,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딱 붙잡은 한 사람. 일곱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딱 잡고 있으니까요,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왕 앞에 서서 복음을 말했습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중년이든 청년이든 아무 상관없이 절대 언약을 잡은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행복한 그 남은 자.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요, 뭐 하는 제자냐? 캠프하는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다는 건 전도 현장을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 누가 나오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가는 길이 스올의 길인지 깨닫지 못하는,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이 나타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 가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 두 케이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 받지 않는 사람, 복음을 반응하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을 막 설득시켜가지고 복음을 안 듣는데 막 이렇게 챙겨가지고 뭐 해가지고 하면서 막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는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경로당에서 우리 순회 캠프팀이 캠프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을 안 듣는데, 어떤 사람은 가서 복음을 얘기하니까는 청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왜냐? 순종하지 않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들어요? 그럼 거기에서 막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요, 그 순종하지 않는 무리를 어떻게 하면 복음 깨닫게 할까 막 여기에다 집중한 게 아니라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파하는데요,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무리, 제자는 소수잖아요. 그 소수를 두란노 서원에 불러놓고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응답이 왔냐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
아니 이 제자 소수한테만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전파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응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묵상하면서 진짜 이 강단에서 날마다 복음만 계속 얘기하면은 그 복음 받은 제자들로 인해 군산 땅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겠구나. 여수에서도 광주에서도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겠구나. 이게 가슴에 와닿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경로당 쫙 다 순회하고 그러면 거의 한 10분의 1 우리 옥산면에 그 정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이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을 증거해야겠구나. 이 복음 계속 증거하니까요.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 전도가 된 우리 권사님께서 캠프 마지막 날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주목님, 제가 케어하고 있는 어머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그 아들한테 어머님이 교회 가는데 힘들다, 옆에서 같이 좀 케어해주고 같이 예배하자 하니까 제가 어머니 옆에서 예배하면 어머니가 든든하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정말로 주의 말씀이 다 퍼지는구나. 이 강단에서 복음만 얘기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더 복음으로만 행복하면 되겠구나. 그게 마음속에 더 당기게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계속하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엇을 주셨냐?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울이요, 복음 받은 게 31세거든요. 순교할 때가 62세예요. 전도운동을 31년 동안 바울이 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거의 그 정도로 전도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교도소에 되어 계신 우리 김성근 목사님, 그 안에서 전도운동을 계속 바르게 하니까 목사님의 마음속에 저분 하나님이 출소시켜 주시겠다, 그런 내용을 우리 황 권사님에게 포럼하시고, 그런데 실제 내년에 출소가 되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진짜 전도운동을 계속하는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캠프하는 제자가 돼서 현장에 말씀 운동을 계속 일으키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만 붙잡아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바울이 막 이런 능력을 가져야겠다가 아니라 석 달 동안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선포하고, 거기서 제자들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더 전도운동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왜 능력을 가져야 될까요? 캠프하라고요.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아까 그 마음이 무너져가던 그 청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마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얼굴이 좋아지더라고요. 막 그 주눅들었던 그 표정이 복음을 받으니까 펴지는 거예요. 또 놀라운 능력이 무엇이냐? 귀신이 떠나가고,
지금 귀신을 보는 후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본다고 해도 왜 막 애들이 놀랍지도 않게. 어떤 한 고등학생 랩런트가 친구랑 같이 있는데 친구가 야야 저기 봐봐. 그래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야 저기 앉아있잖아. 왜 그래 하지마. 진짜야 저기 앉아있다니까. 하지 말라고 무서우니까. 하는데 야 제가 너한테 말 걸어. 이래요. 그러니까는 귀신이 안 보이는 랩런트도 무서운 거예요. 발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럴 정도로 애들이요 흑암에게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귀신이 그렇게 무서우면서 공포영화를 이러면서 다 본다니까요. 그러다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포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무슨 썸이실까요? 흑암 썸이실 거 아니에요.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공포를 심을 것인가, 마음에 어떻게 두려움을 각인시킬 것인가,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공부해서 연구해서 만든 그 작품들을 우리 후대가 계속 접하니까 애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귀신이 그냥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을 떠나가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 현장에 들어가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 운동을 계속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지역에 있던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싹 다 불태웠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라고 말씀하셨냐?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흑암 경제를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운동을 바르게 하면요 지역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군산 바로 옆에 있는 익산만 해도 익산을 뭐가 잡고 있냐? 원불교가 딱 잡고 있습니다. 원불교가 병원, 복지, 문화, 학교 싹 잡고 있어요. 기독교가 명함도 못 내밀 만큼 완전히 우상으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전도운동해야 익산에도 역사하는 그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진짜 캠프하는 제자는 뭘 마음에 담으셔야 되냐면요 순회 캠프를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제주 캠프 현장의 흐름 속에 인도받고 계십니다. 우리는 군산인데 제주까지 가야 돼? 그 다음 달에는 여수 캠프 있는데 우리는 군산인데 군산에서만 전도운동 해야지 왜 거기까지 가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송 목사님 모시고 교도소 현장 갔거든요. 가서 면회 시작하자마자 그 김성근 목사님이 이양희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급히 전할 말이 있어가지고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 교도소에서 제주도에서 같이 수감됐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출소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마음이 힘들고 무거우니까 편지가 온 거예요. 형님 도와주세요.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요. 왜죠? 그 교도소 안에 있는 목사님에게 생명의 빛이 있으니까. 교도소 밖에 있어도 흑암이 덮고 있으니까 안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 써가지고 자기 도와달라고. 그래서 김성훈 목사님이 송희창 목사님한테 편지 내가 전달할 테니까 그분 좀 만나줘라 해서 또 누구 한 명 더 있다 해가지고 제가 선물을 2개를 준비했다고 하면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영혼에 대한 선물을. 제주도에 계신 목사님이 군산에 와서 캠프했는데요 응답이 제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회 캠프는요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저 지역이 응답받는데 왜 내가가 아니라 그 좁은 마음이 아닌 넓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 넓은 마음 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순회 캠프를 두고 기도하셔서 이 캠프의 흐름 속에 있는 캠프하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